뭐들이 자고 있어요. 한 곡씩 쳐주세요. 뭐 두 곡만 드립시다. 한 곡씩. 소인이 구장 거르. 구장. 거룩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대속법을 창설하시고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진정 영원한 대속이 될 수 있는 대속물로 오셔주셨고 또 그 세례를 다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큰 공로로 인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단 마귀의 계계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했다고 욕처럼 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부족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욕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올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내내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10절을 하는 거예요. 10장은 전도서. 아닙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0절에 아닌데 17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견주를 잘못했는데 교만이 오면 욕도 오나니 찾아보세요. 정부사전을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잠언 11장 2절 같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네, 2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경험한 일인데 그죠? 우리 성도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빚을 많이 지고 천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지고 천혜의 혜택을 얻을 그런 복음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고 또 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 부모님이 대속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다면, 그 대속으로 돌아가시고 나의 어떠함을 해결해 주셨다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 뭐 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누군가 기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증을 하고 이 사람은 나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행하게도 그 간을 떼어주는 바람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자기가 술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예화에서 술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내가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중독이라는 게 중독. 중독을 네이버에 찾아보면 가운데 중자 독독자. 독의 가운데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 예화가 그냥 있는 예화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예화예요. 내 부모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또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나, 이런 궤변을 이제 넣어놓게 되는 거죠. 예, 정변을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부모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이 죄 때문에 못을 받았는데 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 24절을 토로해야 되지. 그냥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탁에 밥을 먹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앞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이고, 커피를 쏟아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면 이 커피 쏟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 같냐면 뭐 살다 보면 커피를 쏟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혹 그런 경우가
제가 옛날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깨닫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 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때인가 모르게 신자들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지 뭐 의인이 어딨냐.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준행자인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걸 몰랐더라는 거죠. 여태껏. 그건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절규가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어요. 뭐 그냥 뭐 공부하는 성도가 복음 깨달았던 거 왜 뭐 더 변화된 게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혹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는 지금 자문을 봤는데 약간 제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 쉽게 죄식대로 살짝 쉽게 풀이하자면 교만이 오면 죄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으로 봐서. 그러니까 어떤 신자에게 세상에 있던 죄가 건절되지 않는다. 또는 갑자기 어느 날에 어떤 죄가 붙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만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욕이 온다라고 되냐면 욥기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편 앞에 욥기죠. 10편 앞에 욥기 2장 1절에 보면 장 2장 1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안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신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욥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사단이 박수를 치겠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못 되고 욕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욕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단 말을 교만이 오면
죄가 붙는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옥 갈 죄도 우리의 의지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혹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나 또는 어느 때나 갑자기 교만해서 새로 생긴 죄나 이 죄들이 다시 없어지게 하는 것도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허가 죄가 없이는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죄나 다시 붙은 죄들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7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 7족속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 신자 속에 거하는 7종류의 죄들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 허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사는 내내 괴롭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에 또는 사사기 시대 때에 적을 물리칠 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력으로 한 게 없어요. 자력으로 된 일이 없답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사사를 보내서 해주셨어요. 그 역사나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들, 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로 똑같습니다. 나는 무력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도 없고 앞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혹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실까? 엎드려 경배할 때 또 하나님이 얼굴에 희색이 돌 정도로 우리가 경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만이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이 그 외에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간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원하는 것을 A라고 하는 것이 있어, 기도 제목이. 근데 교회에는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임 참석, 학생회, 청년회, 주일예배, 주일예배, 여러 가지 말씀 공부, 찬양, 전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A 외에 B, C, D, E, F, G를 잘 하고 있으면서 A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빨리 들어줘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신자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A라고 하는 기도로 간청을 올리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전도도 안 할 겁니다. 나는 해변 몸이 안 할 겁니다.
계속 안 드시면 나는 교회도 안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왕의 희색에 은택이 있다는 자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왕의 얼굴에 희색이 돌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제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적인 타성도 있어요. 말씀을 매일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을 한마디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구약에 보면 만나를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잘 순종하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욥은 승리한 자로 처음 등장하죠. 우리는 욥처럼 되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욥기서는 욥이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욥이 시험을 받죠. 근데 욥은 내가 크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했더라면 욥기서는 짧아졌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군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욥기서는 훨씬 짧아졌을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의로움을 계속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나 나는 이렇게 했고 가부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 내가 처녀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계속 자기 잘한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욥이 모르는 자신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욥에게 퍼펙트하게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욥이 내가 이제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누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런 큰 환란이 온 것은 분명히 누가 내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비로소 욥은 그렇게 낮아질 거예요. 자, 욥기 말고도 이런 관점이 신학에 있습니다. 너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지나간 때가 좋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1장 15절. (1장 15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한 신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독보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하실 때 예수님은 사양했습니다.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징기스칸은 자기 가족,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런 험한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가 없이 손수 일하면서. 자, 그런데 바울께서
지금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괴수. 악당은 우두머리라는 거죠. 괴물이 우두머리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놓고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때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구나. 바울도 뭐 나처럼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사는구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괴수의 원인이 뭘까요? 1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괴롭힌 것. 2번, 바울도 역시 로마 7장에 괴로웠던 것처럼 나와 같은 괴로움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에 져서 사다. 어느 것 같아요? 1번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10절에 물론 있었지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만 넘어갔을 뿐더러 여기서는 지금 자기를 괴수라고 할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여기는 과거에 지금 행하고 있는 허물들이 아니고 과거에 옛날에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죠. 지금 육신에서 사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거 못 찾겠는데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로마 7장 혼 지나서 로마 8장 넘어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내가 스스로 모임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양심에 끓인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여러 군데를 보지 않으면 개혁 한글 선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개혁 한글처럼 분분한 해석이 가능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노고가 필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원래부터 받은 사람들은 이런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목적은 승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된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내가 아직까지 사람에게 중독되지 않는 순수한 여러 명모들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 출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잘 하고 있으면서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기도 응답이 얻어질 수 있다. 이것저것 안 하고서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악인의 기도 듣지 않은 그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네 의인이냐 악인이냐 뭐 이런 어떤 파의 그런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죄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가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를 평안을 깨기 위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했다니까 승리를 하고선 하나님께 저도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한 것처럼 해. 승리를 하는 신자들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그 부끄러운 과거만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겸비한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꽃이 꽃. 욥은 승리를 했지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메달. 욥이 나중에 겸손해지면서 금메달이 됐죠. 우리 형제자매 안에도 동메달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신자들. 동메달. 은메달은 승리의 삶을 살긴 사는데 교만한 신자. 금메달은 승리의 생활을 살면서도 과거에 범했던 죄를 생각하면서 겸비한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제목을 꼭 붙이자면 신앙의 금메달.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라 일컫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종파들의 구성원들이 우리 같은 평안이 있을까요? 또 우리 같은 정결한 삶의 수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같이 승리의 삶을 살면서도 마치 죄인과 같은 그런 겸비한 태도를 가지면서 사는 아주 존귀한 성도같이 그런 종파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참 지옥과 마땅한 그런 영혼들을 저희들을 주님의 그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그 보자기 피 보자기에 저희들을 싸서 그 피의 예복을 우리를 입혀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당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또 그런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 실제로 그 피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처럼은 못돼도 하나님이 얼굴 찌끄러지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교만하지 않고 마치 어제까지 죄를 범한 사람처럼 그 먼 과거의 죄들로 인하여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으로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칭호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과연 그 종파들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인으로 묵상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좋은 곳에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공 하나 하십시오. 한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중국 하셔야죠.
432 나와드릴까요? 432. 주